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천사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323자 1절 2절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누구 이렇게 기도하실 때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참 우리 많이 힘들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맞는가?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지 새벽 기도회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잘 보시면 새벽 기도회 때문에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를 만듭니다. 새벽 기도회 반주로 또한 말씀 전한다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끈끈하게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323장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요. 천사 찬양대 찬양과 저희들 이 주기도문을 마치고 찬양하는 그 찬양곡을 바로 몇 장 차이 안 나게 그렇게 요즘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꾀가 생겼죠. 예, 그래서 이 323장 그 주변에서 325장 함께 불렀는데요. 늘 바로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찾기에 좀 쉽게 이렇게 찾으셨으면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라고 우리들 찬양으로 많이 고백을 하는데 저 또한 찬양으로 많이 고백을 하는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지 않더라고요. 어디든지 가려고 하지 않고 골라서 가오리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서 가고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 또한 거기에 젖어 있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맡겼을 때 아멘.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씩 소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불렀지만 그 찬양대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과 오늘 나눌 말씀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이 동일합니다. 부르심 받는 그 사람, 하나님께 그 부름 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죠.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상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새 구절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기드온은 내가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삶. 하지만 저는 아예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포기하겠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 겸손의 삶,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어느 정도의 그 축적된 그 상태, 그리고 내가 경험한 내가 어떤 직분으로서 그 경험한 그 경험의 수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향해서 너 스펙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펙을 원하셨다면 기드온은 감히 거론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펙을 보지 않고 이 아무것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진 어떤 지식의 그 수치, 나에게 충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의 그 수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충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의 수치, 나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견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신의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 겸손하냐? 내가 이거 하라고 했을 때 아멘, 내가 이거 하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가?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저희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쓴 것이 내가 이 정도의 자격이 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감당하시고 계시는 거 내가 이 정도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은 너가 이 정도의 겸손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름에 합당한 이 기드온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겸손의 사람. 우리 오늘 한날 살아가실 때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모든 걸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지금 이 기드온은 굉장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이 조금 과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후에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날 미혹하는 그러한 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별을 해야 할 것인데 그 구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미혹에 빠져가는 그러한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택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자이시면 저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어떠한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경솔하게, 무언가 조급하게, 그리고 다급하게 무언가를 그 일을 치르게 되면 꼭 그 뒤에는 아무리 그 일이 잘 진행되었다 손쳐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떼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진중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지 않고 끈덕지게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조급해하고 순간적으로 뭔가 생각이 확 와서 경솔하게 경거망동을 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 꼭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중하게,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경솔하고, 그리고 그냥 어떤 생각이 하나 탁 와서 그것에 함몰되어서 쭉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잘 진행이 되었지만 잘 진행이 된 그 이후가 더 중요한데 오히려 서로의 그 관계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 신중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12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저희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혼자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내가 부름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은 무엇일까? 무언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해서 무언가를 받아내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실까? 그 복을 자꾸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가 늙음하게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46세 아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힘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항상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3살인데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저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데 이 아이가 그냥 웃는 것 자체로 저에게 큰 희락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지 않을까? 무언가 자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그 하나님 옆에서 그냥 생글생글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 보면서 그 말씀으로 그냥 그 한날을 싱글벙글 사는 거예요. 그냥 찬양 흥얼흥얼 하면서 그냥 하나님 옆에서 그냥 싱글벙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아주 귀중한 음식을 먹었다고 그 아이가 알겠습니까? 무언가 아주 좋은 걸 사줬다고 그 아이가 알겠습니까? 100만 원을 그 아이에게 준다고 그 아이가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자체로 이 아이가 싱글벙글합니다. 그런데 그 싱글벙글한 그 모습으로 너무 흡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우매 내 새끼 내 옆에서 그냥 나 붙잡고 있으려고 찬양하고 있구나. 나하고 함께 하려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저 어떻게든 나와 함께 있으려고 애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늘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부어주신 말씀으로 영으로 육으로 충전받게 하시고 한 주간의 시작으로 새벽기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택하여 부르신 사람 기드온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겸손하여서 작은 자로 여기며 스스로를 경솔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중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써 오늘 한 날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끊이지 않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새벽기도에 나온 모든 권속들과 사천읍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믿음의 권속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여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700명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찬양드림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며 하나 되어서 기쁨의 축제가 되는 그러한 청빙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 중에 있습니다. 백신이 하루속히 모두에게 공급되어서 모든 나라의 건강과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땅에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 중인 환우,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달라고, 또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를 감격하게